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오늘이 이 중요한 키가,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 참 잘 오셨어요. 이때까지 쭉 들어오셨는데 오늘 못 들었다. 헛방입니다. 헛방. 참 잘 오셨어요. 이때까지 못 들었는데 오늘 들은 거 어떠냐? 괜찮습니다. 다 말할 겁니다. 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만남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남. 이 만남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만남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죠? 미칩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가 제 아들로 있습니다. 하루는 그놈이 제 방에 찾아와서, 저하고 말을 안 해요, 그놈은. 근데 제 방에 찾아와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 이럽니다. 아빠 때문에 내 꿈을 접어야 하겠다. 아빠 때문에 제 꿈을 접는답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뭐냐? 당당하게 말하면 제 꿈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재벌 2세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다. 재벌 2세. 아빠가 회사 다니고 열심으로 일한 거 보니까 곧 재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빠가 전도사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 꿈을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혜한테.
예.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가끔씩 찾아오거든요. 모습들을 보면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렇게 보는 중고등 학생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센 애들이 와요. 센 애들이. 그래서 막 걱정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좀 착하고 순하고 이런 애들을 안 사귀고 왜 센 애들만 저렇게 사귈까? 모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착한 줄 알아요. 나는 알거든. 우리 아이들이 못된 먹었어요. 알아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극히 정상인데 저희 집사람은 애가 달아 죽습니다. 왜 저렇게 센 애들이 집에 오는 거야? 한 번은 토요일 날 이렇게 애들이 와요. 애들이 오면 얘네들이 집에 안 가요. 자고 가거든요. 자고 갑니다. 그러면 저 인상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너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일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럼 그 아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크게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다음 날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새벽에 토끼입니다. 새벽에 토끼거나 혹시 그 토끼를 기회를 놓치면 못 듣는 척하고 그냥 자요. 희한한 놈이죠. 왜 이 중고등부 애들이 이 친구들을 좋아하느냐? 자기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기의 삶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참 이렇게 예민한 문제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맞습니다. 어떤 부모와 친구보다 이 배우자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해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 속된 말로 조집니다. 완전 조져요. 그러니까 막 식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비해서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셨네. 아멘입니다.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싫어합니다. 한 번이면 됐다. 왜 그러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요. 안 돼. 그리고 제가 가끔씩 집사람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야. 자꾸 그렇게 하려면 당신 엄마한테 가. 이렇게 해요. 이 말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사람이 안 큰다.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까? 저보고 안 큰데요, 안 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집에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살라고 죽어요. 날마다 죽는데 걷다 대고 저희 아내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골백번도 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원등이 강한 분이에요. 골백번도 더 죽었다. 저희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집에서 혼나는데 아무튼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 참 말수가 적고 참 착했단 말이죠. 착했다가 아니고 지금도 착합니다. 지금도 착하죠.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말이 많은 착한 여자가 됐어요. 말이 많아졌어요. 이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근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뭐 사람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운명이 사느냐 죽느냐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예수님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꼭 만나야 될 대상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배워왔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나 되었어요. 5이나.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그 누구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여자의 대표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저 여자가 남편이 5이 되었대. 얼마나 팔자가 사나우면, 얼마나 행실이 그랬으면 그럴까?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을의 사람들과 접촉을 꺼려합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어요.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그 뜨거운 낮에, 햇빛이 쨍쨍하는 그 낮에 물을 길러 물가로 나옵니다. 물가로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그 물들어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러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어떻게 아냐면 유대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요. 유대 남자 중에 한 사람. 경우도 모르는 사람.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단 말이야. 저 이렇게 무례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의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인의 인생을 한 줄로 그렇게 꿰뚫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봅니다. 예언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니라, 그리스도니라.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눈이 밝아져서 그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 그 기쁨에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행동이 180도 바뀝니다. 180도.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급작스럽게 바뀝니다. 급작스럽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난 거지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 버리는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감당한 것이 들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 첫 번째,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요 보면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지금 뭘 버려 들었다고 합니까? 뭘 버려 들었다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들려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아니, 물동이를 버리면 어떻게 해? 이 여자가 왜 물가에 왔어요? 물을 떠러 왔다니까요. 물을 떠러. 물을 떠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이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동이를 내려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을 자신의 육적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인생으로 살 거다는 거예요. 물동이는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놔 버렸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어 버렸다. 언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바뀌어 버렸다. 그 다음에 또 읽으니까 이상해요. 28절에 보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라면 동네로. 안 이상해요?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왜 다시 들어가? 그 자신을 두고 수군수군대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낮은 눈으로 보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왜 다시 들어가? 근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만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이상해.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해놨어요. 왜 들어가지? 그거 보니까 그 다음 동사가 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이 뭐가 그래 대수이길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그렇게 수군수군대고 비난하던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 예수를 만나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1988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88 올림픽이 생각난다고요. 올림픽이. 저는 1988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88년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중학교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환장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방학 때, 여름 수련회 할 때였거든요. 노록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와서 첫 번째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중학교 애들을, 학교 애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떡볶이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내일 너 먹었으니까 내일 와야 된다. 안 오면 죽어. 와야 돼. 제가 이렇게 막 이게 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중학교 때. 막 이게 주먹으로 애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와야 돼. 안 맞으면 와야 돼. 아이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매는 무서운 거예요. 왔다니까요. 30명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노록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저는 둘째 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스캇브레너 목사님 아세요? 스캇브레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냐면 찬양 사역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왔어요. 난리가 나요. 청년들이 그 찬양 사역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많이 영접을 했어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의 집회를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주관해서 그 스캇브레너 목사님을 청년부 여름 사역에 초청을 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저희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2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해서 부산에 청년연합이 있었어요. 청년연합. 그러니까 청년부들끼리 연합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캇브레너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초청을 하니까 너네들도 와라. 당연히 오죠. 그래서 모든 청년부 차량에 스캇브레너 목사님 포스터를 붙이고 동네 방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었어요. 그 날이 되었단 말이죠. 몇 명의 청년들이 왔을까요? 2,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왔어요. 2,000명의 청년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교회에 못 앉아요. 저희 교회가 동원교회보다 한 4-5배 커요. 엄청난 큰 사이즈예요. 그런데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의자를 다 뺐어요. 의자를 다 빼고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서. 그러면 2,000명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바깥에 문을 열어놓고 주차장에서 청년들이 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깥에 스크린도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만이라도 듣겠다라고 해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청년들이 2층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하면서 뛰는데요. 지금 우리 동원교회는 이렇게 이 기둥이 크잖아요. 그때는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 이 기둥이 얇아요. 그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을 해요. 청년 여러분, 뛰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이 안 뛰었을까요? 뛴단 말이죠. 뛴다고 가만히 놔둬도 지가 막 뛰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뛴단 말이에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무너졌으면 제가 여기 없죠. 안 무너졌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타나는 이런 변화, 기쁨의 변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진심이다. 진심, 가식이 없는 진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것은 진심이다. 진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30절, 본문 30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발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발언할 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믿어져. 멀쩡한 남자가 말을 해도 증인 2-3을 세워야 그걸 믿어준단 말이죠.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가 그러는
여자가 그래요, 여자가. 아무런 증인도 없이.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행실이 안 좋은 여자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곧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 미쳤네 이런다. 미쳤네.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이런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야. 나오더라. 예수께로 나오더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을 봤어요. 진심을. 저 여자 봐라. 우리하고 말도 안 섞는 여자 아니냐.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여자 아니냐. 근데 저 여자가 지금 하는 짓을 봐라. 지금 정말 뭔가를 만났다. 아니고서야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나오더라. 이러면 나오더라. 여기서 나오더라, 오더라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 교회 청년 집회할 때 2,000명이 오듯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그 여자의 말이 진실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이 여자에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 봐라. 봐라.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운명이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아멘. 만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집 사람들이 뭘 먹는가 보면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우리가 뭘 먹고 사는가 보면 알아요. 즉 양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양식의 문제. 그 문제가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지금 카메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쫙 비춰주고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쫙 보니. 근데 갑자기 그 카메라가 난데없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에게로 카메라를 쫙 비춘 겁니다. 갑자기 삽입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쭉 흘러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되더라고 쭉 가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하고 제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툭 들어와 버렸어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보면 앞뒤에 이렇게 빵이 있고 안에 햄이나 이런 야채 같은 거 있죠. 햄버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빼고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그러면 이 삽입된 이것은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요놈을 알아야 되겠구나. 요것이 들어가서 이 본문에 맛이 나는구나. 맛이 나는구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왔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낮 12시에 먹지도 못하고 이러했어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주변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이제 구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점심 식사하세요. 라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 몰래 양식을 꼬부쳐 놨나?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양식은 있다 그러고 누가 줬나? 준 사람도 없을 텐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또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상한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사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이 뭡니까? 3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6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이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식.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맞바꾸는 양식이다. 어떤 것을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죄악을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뭔가요?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의 생명을 타자를 위해서 맞바꾸는 것이라면 우리의 양식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같이 먹는다니까요. 이것이 식탁 공동체예요. 식탁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자신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한다. 참여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에 참여하는 행동입니다. 참여하는 거. 그렇게 참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면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의 양식은 맞바꿈의 양식이면 우리의 양식은 그 똑같은 맞바꿈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 그것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해요. 즐거이 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 내가 덜 먹으면 다른 사람이 더 먹고 내가 고생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즐겁게 해야 된다. 즐거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대 5가 공평합니까? 10대 0이 공평합니까?
5대5가 공평하죠. 그렇죠? 5대5가 공평하다고요. 근데 성경은 10대 0이 공평하다고 그래요. 10대 0이. 이것이 예수님의 공평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의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나서부터 첫 재판이 뭡니까? 첫 재판이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툽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공평하게 5대5로 나눠라. 반으로 쫙 잘라라. 이렇게 합니다. 공평하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럼 되겠네. 그러나 한 창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한테 이 아이를 주십시오. 한 창기는 아닙니다. 반반 갈라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그 아이의 엄마입니까? 다 주라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5대 5가 아니고 10대 0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줘버리면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아니요. 줘니까 아들 돌려받았잖아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물동이를 가끔은 내려놔야 돼요.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가끔씩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오늘 괜찮아요. 그러면 왔으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걸 믿으시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서 다시 물동이를 지지 말고 끝나서 그대로 나가세요.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고 자기 집에 들어가고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를 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녕하세요 인사합니까? 안 해요? 하죠. 해야 돼요. 애들 보면 아이고 학교 다녀왔니? 아이고 도복을 입으면 아이고 너 검은 띠구나. 아이고 더운데 어떻게 말을 거서 인사를 하세요. 인상을 쓰면서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아이들이 경계를 합니다. 인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이상하네.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사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 넘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50번, 60번 되면 반응을 해요. 인사를 한다고 서로. 그러면서 궁금해한다고. 저 사람 몇 층에 살까? 4층에 산대.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뭔 교회 다닌대? 동원교회 다닌대. 동원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그런가 봐.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정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4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지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네 말 때문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하고 또는 친구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고민이나 뭐 어떤 몸의 아픔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빨리 머리를 돌려가지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을. 우리는 학교 때부터 무슨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상황에 우리 이경 목사님 무슨 말을 했더라?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내 편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편. 말을 하면 맞장구를 쳐줘. 그랬구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같았으면 가만 안 놔두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신앙도 없는데 야, 너 어떻게 내보다 더 낫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걷다 대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이렇게 바로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잖아. 너 저번 주에 예배당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쓰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할 때 예수께서 복을 줘서 우리 손자가 잘 됐니? 뭐 남편이 잘 됐니? 집안이 어떻게 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소리는 밤에 잘 때 이불 덮고 지 혼자 킥킥거리면 지 혼자 하세요. 자기 혼자. 그 친구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그냥.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간증을 할 때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 내 봐라. 내 과거에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 너 알잖아.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너는 내보다 낫지 않느냐. 너는 100배 낫지. 내 꼬라지 봐.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복음을 사람이 듣기 싫은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양식을 같이 공유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